오늘 다룰 주제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상이라는 단어가 뭔지, 그 다음에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해야 할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짧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십계명에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 일단 우상이라는 단어의 가장 표면적인 의미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상은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만든 것이죠. 이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은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안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그게 정말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우준해지고, 이 결론이 뭐죠? 이 결론은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이 간 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방인들은 이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죠. 거짓된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 자체를 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먼저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참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이방인들의 풍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은 심판 아래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우상을 섬겨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로 우상 숭배라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이 사람들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나오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어 버려두셨다는 것은 가만 놔두신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 놔두시고 계시다는 거죠. 추후에 나중에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신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고, 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또 당연하게끔
그들이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 수많은 악행들이 나오죠. 악의 경중이 있을진 모르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전도서에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여기서 보면 이제 순서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으로 가득 찬, 그냥 요 단어만 체크를 할게요. 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 뭐 나는 악의가 가득하지 않았다 이런 말은 소용이 없죠. 우리가 사람이 죄인인 걸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악의 경중이 있을지언정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즉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고 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가장 근원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우상 숭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여기서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너를 위하여, 이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뭔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긴다,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한다, 이 단어에 가장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인데, 요건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죠. 전부 다. 요거는 출애굽기고, 요것은 레위기고, 요것도 출애굽기인데, 뭐 아무튼 여기도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기서도 이건 이제 그 금송아지 만드는 장면인데, 여기도 말하죠.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에 대한, 우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 신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이 단어 안에는. 사실 신이 있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사람이 신을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진짜 버러지 같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시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비롭고 풍성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인 것이지, 근원적으로 신이 위에 있잖아요. 사람이 신을 위해 존재해야 마땅한 것인 거잖아요. 근본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나를 위해서 신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것이 현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사실 거듭나 있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신을 섬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신을 섬기고 자신을 위하여 신이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계속 이 장면 보시면, 그래서 종교가 여기 굉장히 많이 종교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아론이 이제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하니까 아론이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대요. 금을 빼서. 그렇잖아요. 이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고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고 그로 인해서 무언가 더 많은 것들을 바라죠. 자신들의 풍요를 기원하는 형태. 이 형태를 벗어나지 않아요. 웬만한 종교라는 것의 형태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종교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점에서 유대교도 그리고 현대 기독교도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기독교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풍요를 기원하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기업을 바라고 그로 인해서 땅에서는 우리가 기업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사람의 분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지, 어떤 점에서는 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도리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본래 위치를 가장 잘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업을 얻으셨고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식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 들이셨어요.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고 신을 이용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하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골로새서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하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탐심이 뭐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탐심은 결국은 무언가를 탐내는 거예요. 무언가 나에게 없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의 보물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우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고 이 우상을 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뭐 길게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가 이 재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재물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상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또 이런 구절이 있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항상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만 있느냐, 하나님 아닌 무언가에 내 마음이, 우리가 사실 100% 없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했을 때 이 무언가가 있거든요. 이 무언가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친교를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우상이 박살이 나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빛비춤을 얻게 되고 점점 알아요. 아,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보물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런 거를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의 예는 굉장히 많겠죠.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무언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물질이 있을 수가 있죠. 돈. 그 밖에 뭐 소유.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소유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있어요, 사람.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뭐 연인 관계, 뭐 특히 이제 자식, 뭐 이런 거. 상당히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받으셨던 시험을 기억한다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밖에 뭐 자신의 뭐 명예나 이런 거와 비슷한 모든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나 가치관, 뭐 직업이라든가 자신의 일, 그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뭐 어쨌든 나의 보물인 거예요. 나의 보물.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점에서 일상의 기쁨을 누리라고도 하셨어요. 전도서 같은 데 보면 뭐 결혼을 해서 뭐 처자식이 있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다 선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우리 삶에 주신 무언가, 그 선물들이죠. 다 선물들이에요, 사실 저런 것들은. 이걸 선물로 알고 감사하는 데까지만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이상 내 마음이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선물이었던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을 반드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지금 더 쏠려 있고 이것이 어떤 신앙의 어떤 정결함, 그 순결함을 방해할 수가 있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전부이길 바라는데 사실 여기다 뭔가를 숨겨놓는 거죠. 여기다 뭔가 숨겨놓고 나서 이것만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기를 바라게 되죠, 사실. 그 시편에서 바울이 다윗이 말하잖아요. 그 숨은 죄를 알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우상이 제거가 되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친교가 선명해지고, 하나님과의 친교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나는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주님을 즐거워할수록 형제자매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마 즐거워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을 멀리합시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말하죠. 내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이 우상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